질문하다, 찾다, 요청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질문하다. 기도의 첫째 기능은 하나님 질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질문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러저러한 것을 해주리라 무수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그 약속의 현주소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여야 채우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이루어지는 것은 구하여야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요청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능으로서 이 시간 특별히 집중해서 나눌 것은 질문하는 것. 기도는 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구하여야 채우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 그 기능이 질문입니다. 또 기도는 복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기도는 무릎 기도이고, 기도의 대상은 무엇이며 과연 응답받은 그 기도를 성취된 후에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기도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하여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채우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그냥 맨 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7절, 38절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32절부터 36절 사이에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이 경작하리라. 전혀 폐허가 돼서 돌만 잔뜩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경작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36절에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무너진 성읍들, 무너진 성전 그것을 건축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신약 하나님의 그 무수한 약속인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전혀 딴 세상 사람 남의 얘기로 들려집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하시는 분도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저절로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암 환자 옆에 손이 닿는 곳에 암의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암의 치료약인지 알고서 먹어야 암이 낫는 것이지, 그걸 먹지 않고 자기 옆에 가까이 둔다 그래서 그 암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 체험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남의 얘기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죽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여야 하리라, 구하면 채우리라. 우리가 구하지 않느냐 구하느냐, 거기에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황폐한 땅을 경작하시고 교회와 집과 성전을, 회사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중간 부분입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 네가 내 말대로 나에게 물어봤으니 내가 답을 하겠노라. 지금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현재 이마저마한 단계에 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다 구했니? 그러면 채우리라. 어떻게 채우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38절에 보면 채우리라. 어떻게 채우신다 그랬습니까? 양떼같이 사람을 가득히 채우리라. 텅 빈 자리가 빽빽이 들어서서 앉을 자리가 없도록 가득히 채우리라. 재정난으로 인해서 텅 빈 통장, 마이너스 통장 가득히 넘치도록 채우리라.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혜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기억이 자꾸 떨어지고 으뜸해집니까? 능률이 안 오릅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라. 구하여야 채우리라. 너에게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득히 채우리라. 몸과 마음이 참으로 냉랭해지고 상한 마음, 텅 빈 마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가득히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복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택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특히 굉장히 보편화되고 유행하는 이러한 시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이러한 메시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것이 과연 언제쯤 도착할지 궁금하지요. 집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안심이 가지만은 그 연락은 받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것이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궁금해가지고 친구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 그거 보냈다 그러니까 언제 보냈냐? 확실히 보냈냐? 이제 중간 운송하는 택배 기사분이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또 물어봅니다. 전화로 수소문해가지고 지금 그 보낸 선물이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얼마 후면은 이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을 이미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선물의 주소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구름을 보면은 또 그것이 먹구름처럼 진한 회색 어두운 색의 그 구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서 있는 그 위에는 하늘이 맑게 개었는데 저쪽 이렇게 보니까 검은 구름이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서 서서히 이동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비가 오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을 보면 비가 옵니다.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비와 사랑과 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복 앞에 오는 복의 전주곡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의존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더 큰 질문과 더 큰 기도를 통해서 더 큰 복, 더 큰 응답을 계속해서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복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기도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기도를 먼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의 제일 머리 선두주자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까?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수한 약속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끊임없이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시므온과 또 여선지자 84세가 된 그 노 여선지자의 애틋한 예수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28절에는 시므온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런 것을 사생결단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기필코 그리스도를 보고야 말리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생결단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보고 그 아기를 팔에 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면 그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됐던 것이지만 쉽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가 많고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열심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녀가 불신자이면 신앙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는 신자의 경우는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과연 우리 주위의 세상이 멸망하는 일이 생기고 뜻밖의 재앙이 내리는 일이 생길지인데 그러한 것들은 그들을 향한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단합과 진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6장 18절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사무엘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도 또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의 그 이름이 마음 한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저수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수지, 물을 가득히 담는 그 넓은 저수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슬픔의 눈물을 꼭
목사님 앞으로 가져와서 쏟아 붓습니다. 그 모든 슬픔의 눈물을 보듬고 그 저수지에 담고 그것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것이 또 목사의 사명일 것입니다. 참으로 1분 1초도 마음 편하게 방심하고 쉬기가 쉽지 않고 모든 질문을 짊어지도록 강요를 당하기 쉽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말씀을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면은 그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는 분이 있는데요. 전에는 그러한 분들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요즘 보면은 그냥 간단히 뭐 이렇게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3칸, 4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주는 분이 말이죠. 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2분, 3분. 저는 그런 것이 말이죠. 참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기도해 주세요. 그 내용들을 보면 본인의 문제가 있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큰딸 사위가 재정난에 있어요.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동생의 아들이 투자했다가 갑자기 빚을 졌는데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들 사위가 실직 상태인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당장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한 성도 한 분이 과연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가 작은 방 한 구석으로 데려가면서 보여줄 곳이 있다고 보여주는데 그 방석에 구멍이 크게 2개 뚫린 그 방석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삶의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그 방석이 자국이 생기는 것이 움푹 파이면서 구멍이 뚫리고 그것이 큰 구멍이 될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시록 11장 15절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평 불만의 요인은 인간이 주인이 되었을 때 생긴다고 할 때 그것의 해결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문제점이 생깁니까? 개인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신앙과 불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방해받지 않고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국가 지도자 또 회사의 그 사장이나 지도자 중역들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주일 성수도 방해하고 주일에 일을 시키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험을 받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남녀노소 상하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의무이지만은 단순히 이것이 의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강압적인 어떤 억압이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다도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보면 기도는 의무를 넘어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사람을 특별히 택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1대1 만남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대통령, 국가 원수의 그 얼굴을 사진 말고 직접 봤다든지 얘기 한마디라도 나눠보실 분 계십니까? 대통령과 말 한마디라도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요. 저도 대통령과 이야기 나눈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면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이것은 무슨 강압적인 무슨 억압적인 그런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셔서 선택한 사람만 특별히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을 줄 때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금속이 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것을 만든 목적이 있지요. 예배할 때 시작을 알리고 주목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쇳덩어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든 그 사람의 취지와 목적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누워가지고 두드리는데 소리도 안 내고 계속 누워서 잠을 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면 이걸 만든 사람이 전혀 더 이상은 그 1대1의 만남을 그 특권을 유지하고 싶지 않고 빼앗아가고 그래 너 할 대로 해봐. 아마 그 자원봉사에 그 폐물로다가 버려져 가지고 다시 아마 철공 금속을 녹이는 곳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을에 과일에 그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요. 그 열매를 주실 때 씨앗도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무슨 그 포도도 보면 씨 없는 포도도 많이 있던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열매뿐 아니라 씨앗까지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자손들, 후손들을 이제 자라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그 열매가 이어져 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제한된 그 연수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안수 집사님을 하시던 분이 그렇게 건장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서 이렇게 밤에 목요일 밤에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이루고 꿈들이 저마다 다 많지만은 그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믿는 것이 참으로 보람차고 행복하고 세상의 최고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지는 사람은 당연히 내 아들, 딸, 내 자녀, 후손들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 공유하고 나눠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 계속 이 사람은 그 안에 열매만 받았지 씨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씨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성취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자칫 생각할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그 응답받은 것을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성공을 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성취를
돕는 것이구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응답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작은 그 바닷가의 그 물 한 방울과 같은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구약과 무수한 조상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지만 이제 막상 올 때가 임박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을 통해서 주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전 세계가 우리의 기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나와 가족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참으로 그 무수한 역사 속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쳤지만 이제는 어여시 최근에 있었던 그 도쿄올림픽에서도 보면은 16인가 이렇게 한 것을, 그래서 경제 규모라든지 모든 통계를 보게 되면은 10위권 내지 20위권 이내에는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는 도움을 받았지만은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유럽과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받았지만은 이제 우리의 영역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교육자, 그런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달란트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고 주의 영광을 확대하고 황폐한 성읍이 그 양떼가 사람의 떼로 바뀌어서 그 수가 무수하게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여야 채우리라.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소원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주어졌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현주소,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진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점,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 관계와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